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2025년을 시작하고 오늘 새해 첫 새벽 기도회를 또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작년의 하나님이 다르고 금년의 하나님이 어찌 다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은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나아져야 하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의 의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더 진실하게 따르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새해에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희들을 이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사오니 더 잘 기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하루의 첫 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 새벽 기도의 가운데 우리 주님 친히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36장입니다. 53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325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적인 준비가 아니라 모든 게 다 사실 이상하지요. 보통은 성 앞에까지 가서 전열을 정비하고 어느 순간 일격에 급습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전쟁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처럼 모든 군사들이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이나 성을 돌게 하십니다. 4절에서는 일곱째 날에는 자그마치 그 여리고성을 7번이나 돌라고 말씀하지요. 그리고 5절에 의하면 제사장 7이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전쟁인데 칼이나 창을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망치나 도끼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과연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와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로 인해 그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맨 먼저 무장한 군사들이 앞서고 양각 나팔을 가진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르고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맨 뒤에 무장한 후군이 뒤따르면서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앞뒤에서 보호하며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싸우는 무력 전쟁이기 이전에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하는, 즉 여호와의 궤 안에 담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전쟁임을 앞세우신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상대방과의 싸움 이전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과의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상대방이 적이니까 무조건 싸워서 때려잡아야 한다는 의지보다도 이 싸움은 도대체 왜 싸워야 하는 건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건지, 싸울 때에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싸워야 할지, 이렇게 먼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상대방과의 싸움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이 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잘 통과해야 상대방을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 설사 패배했다 하더라도 그 패배감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상대방보다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더 앞세우려는 의지와 싸워 이기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셨던 거죠. 지금까지도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 모든 것이 온전히 이스라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여리고라는 막강한 세력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적군 앞에서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언제든지 앞세울 수 있는 믿음의 의지를 다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칼과 창보다도 하나님의 괴를 먼저 앞세우는 전쟁을 하게 하셨던 거죠. 일단 우리가 싸운다면 싸움에는 어쨌든 이겨야 하겠지요. 세상에서는 패배하고 진 사람에게는 너무 냉정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신앙과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기고 지는 것보다 더 앞세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처참히 못 박혀 죽으시고 베드로, 바울을 비롯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한 게 세상적으로는 무서운 패배처럼 여겨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비극과 고난이 최후의 승리임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먼저 앞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때려 부수고 내 깃발을 꽂는 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끝까지 붙잡고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나에게 참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물질에 승리하고 권력에 승리하고 내 야망에 승리한 것이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8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돌았지요. 엿새 동안 돌 때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하루를 더할 때마다 여리고성의 어느 한 부분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하루 이틀은 그냥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생각 없이 돌 수 있었겠지만, 사흘 나흘째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돌아야 하지?
의문이 들 수 있었을 것이고, 닷새 여섯째쯤 가면 이렇게 돌기만 하다가 우리가 저 적군에게 기습 공격이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와 걱정과 불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싸우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겼던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히 성을 돌았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는 변화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날마다 돌고 있는 이 발걸음은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승리의 발걸음 아니었습니까? 오늘 새해 첫 새벽 기도에 함께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 삶이라는,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성벽을 돌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무런 변화도 진보도 없을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성을 돌아야만 합니다. 묵묵히 주님의 뜻을 따라 돌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 땅의 모든 육신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로와 평강과 참된 생명의 세계에 우리도 이르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025년 한 해도 이렇게 새벽을 밝히면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고 주님께서 펼치실 참된 승리의 영광을 향해, 참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 첫 새벽 기도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본격적인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여러 군대의 장비들을 점검하고, 이렇게 현실적인 전쟁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나 돌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무엇보다 앞서야 하는 것임을,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원천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처참한 현실을 눈앞에 두시고도 그 처참한 현실을 모면하는 승리가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주님은 모든 것을 거르셨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십자가에 죽는 처참한 현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또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스럽고 또 불안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또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에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더 건강한 믿음의 길을 2025년 한 해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상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평강과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삶의 터전이 더 견고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수고의 땀들이 헛되지 않고 보람과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육체의 질고와 아픔에 시달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새해에 더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 삶의 어려운 짐들과 인간의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여러 삶의 고통과 아픔을 안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오히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품위와 또 믿음의 중심과 자세를 견고히 지켜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과 같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2025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과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당한 슬픔과 아픔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이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늘 주의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해 첫날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섭리 속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고 박은하 성도님, 하늘의 공동체에 계신 분이죠. 오늘 발인 예배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속초 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가 있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식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들은 6시 2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